여러분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선포들이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축복에 3콤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상적. 두 번째, 물질적. 세 번째, 이기적.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을 바로 몰두하게 만드는 축복.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채워주면 된다라는 것. 이런 잘못된 축복관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하고 고난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복된 삶에 대한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3콤보, 지상적, 물질적, 이기적인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죄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의 삶을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자의 진정한 삶의 의미겠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순간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축복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축복의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 1장을 살펴보았죠. 룻기 1장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오미와 룻이 있었죠. 물론 1장에도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은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들은 등장은 하지만 핵심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을 딱 넘으면서요,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 전체 룻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친족은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먼 친척벌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지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곡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이 그의 빈 공간과 그의 가난과 어려움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장을 시작하면서 딱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지금 붙여주고 계시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설명은요,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은 신체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유력하다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를,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만약 유력한 자가 아니라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얼마든지 도울 힘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서 그에게 위로와 그의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냉혹한 사람, 남들의 일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무슨 뜻일까요? 사실 보아스의 뜻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의 힌트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보아스가 또다시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인데요. 말씀 있나요? 없어요? 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게 됐죠.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높기둥으로 크게 두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입구예요. 그 한쪽에 이 기둥에 바로 2252 차주 되시는 분은 좀 빼달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한쪽 기둥의 이름이요, 야긴이고 옆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날마다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보아스는 아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런 소망을 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너는 너의 능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라, 이런 소망을 담아서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그 이름대로 잘 자라서 뭐가 됐습니까?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엄청난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믿음을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그 고백을 담아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낳았고 그 인물이 드디어 이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딱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놀랍죠. 이렇게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 보아스고요. 그렇게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2장 1절의 보아스의 등장으로 이제 이 룻기는 흥미진진한 구원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람이 바로 룻과 보아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아주 우리가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살짝 보아스를 설명한 후에요, 성경은 갑자기 다시 여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잠시 보아스의 이야기를 좀 접고요. 다시 룻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은 재혼도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죠. 사랑의 선택, 믿음의 선택으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데요, 이 룻의 선택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룻은 부르심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이런 선택을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 정도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1절에서 그 힌트를 보죠. 그가 보아스다. 그러나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보아스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던 룻은 참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했지만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차짓한 현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이 룻이 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러려고 고향을 버리고 이러려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베들레헴은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10수년 만에 곡식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남들은요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호호하하 정말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즐거운데 자기만 가난한 것입니다. 다들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자기에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똑같이 힘들면요 별로 덜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때가 가장 힘들죠. 지금 룻의 상태가 딱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베들레헴의 출신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야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친척에 가서 부끄럽지만 도움도 요청하고 곡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이 가정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함께 왔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이 참 실망이 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룻의 진정한 용기의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기다리거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불평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믿음의 선택을 하죠. 그는 나가서 밭에 가서 곡식, 즉 이삭을 줍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멋진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가 나가서 이삭을 곡식을 주어도 될까요? 오히려 그에게 요청하고 물어보는 예의를 끝까지 갖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룻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압에서 금오스 신을 섬길 때보다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는 베들레헴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룻의 위대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난받는 삶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룻은 나는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했노라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것, 맛있는 모든 것을 먹는 그때 그 순간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내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구원자로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보다 그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축복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요, 이 룻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룻의 입술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단하고 나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엎드려 기도하고 이 고백으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나가서 곡식을 줍기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믿는 자와 은혜대로 사는 자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렇지 않았죠. 은혜를 분명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곡식을 줍는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그 일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녀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은혜만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룻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룻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룻이 했던 것처럼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된 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처럼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시작할 수 있겠죠. 생각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걷기라도 하십시오. 내 번민이 사라지고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해주십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과 두 발을 주신 이유는 바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은 이삭 줍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맡기리라.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작은 일, 하찮은 일, 밑바닥의 인생을 그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탁월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함과 성실하지 못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를 구하고 나가서 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주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구하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기 시작했을 때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룻이 가서 베를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등장합니까? 우연히. 그 밭이 우연히 어떤 밭이었다? 아까 1절에서 살펴봤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이 우연이라는 이 뜻은 이 뜻입니다.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를 알고 그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서 가장 가까운 밭에 그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엘리멜렉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존재도 그때까지 아직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소유라는 사실도 그녀는 알지 못했죠. 곡식을 주울 만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그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밭이 엘리멜렉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를 기가 막힌 필연으로 바꾸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마침, 앞에 3절에는 우연히, 4절에는 마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 밭에 일해도 엘리멜렉이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룻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근데 그때 짠 나타나서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맞게 되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이죠.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 오늘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내 나타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위대한 만남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아까 룻이 무엇을 구했죠? 은혜를 구했고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은혜를 구한 그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필요해서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저 은혜를 구했을 뿐이지 보아스를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보아스를 붙여주시죠. 조금의 곡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넘치는 은혜인 보아스를 그의 삶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예비하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요, 이 한 장면 속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5절부터 7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이제 그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 또한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일터에 나와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 주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일했어? 오늘 목표량이 이건데 너희들 얼마나 성취했어? 이렇게 일의 작업량을 따지고 일의 성취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바로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 또한 주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가장 완벽한 일터죠. 그죠? 예. 복지도 이런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줘서 복지가 아니라 관계가 바로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바로 룻을 대하는 이 종들의 태도까지도 사실은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아무도 모르는 여인이 갑자기 와서 자신의 일터에 일할 때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룻을 그 종들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했고 그리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만남이 사실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인격적인 이 일터의 일꾼들은 바로 그 주인을 닮아 있는 것이죠.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의 삶의 현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은 바로 유력한 자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 앞에 군림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보아스의 영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하게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일터이자 축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룻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보아스는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소녀가 집에서 잠깐 쉬는 때를 빼고 하루 종일 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온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는 작은 일에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꾸로 살아가죠. 하나님 축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복을 나중에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참된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그릇에 치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려면 우리는 룻과 같은 삶, 그리고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지나간 일을 후회도 하지 마시고 남의 탓을 하거나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